오늘 말씀은 이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와 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오늘 나누기를 제가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입니다. 이 날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다는 그런 징조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데 뭐라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처녀가 잉태를 해서, 처녀가 그런데 잉태하는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없는데, 그래서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바로 너희의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라고, 그런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이 처녀라고 쓰여진 단어는 히브리어 알마로 여자 또는 젊은 여자, 그리고 동정녀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순결한 처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냥 처녀다라고 하면은 젊은 여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여기 또 처녀라고 했을 때 순결한, 아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도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겨났지만, 하지만 젊은 여자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라고 한다면은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하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징조가 되겠습니까? 라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젊은 여자가 그리스도를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처녀라고 한 이 처녀는 그냥 젊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od with us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늘에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저 우주 멀리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생각, 이 진리, 이 컨셉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이야. 그걸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이 말씀은 정말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메시지였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하시지?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시지?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선조들에게는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지만,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 땅에 우리와, 이 땅에 있는 나와 아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God with us,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놀라웠던 것이죠. 또 우리에게도 놀라운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단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건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이 임마누엘, go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은 이런 거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백성이 아니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해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와 더불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실만으로도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고민들이 있을 텐데, 저도 10년도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을 결정을 내리고 또 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저잖아요. 그죠? 저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주변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는 아이를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저희가 해야 되고 그 결정은 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해오기도 하고, 저희에게 또 상담을 받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죠. 저 또한 그런 상담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저도 상담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더 앞서가신 분들에게 그런 상담을 받아서 결정을 하기를 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훌륭한 사람들, 저보다 앞서가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런 문제에 이런 것에 대해서 10년대에 어떻게 2021년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는 것인지, 끌어가는 것이 더 좋은지, 리더들은 또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제가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훌륭하신 분들, 저보다 앞서가는 분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서 저는 A라고 생각했었는데 A가 아니고 B라고 상담을 해줄 때, A보다도 B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물론 저는 A보다도 B를 더 따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육신적인 말이라고 한다면, 그냥 세상적인 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걸 따르지 않겠죠.
그런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내가 A를 선택해야 되는데 B로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제가 B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가지면서 과연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실까라는 것도 제가 하나님께 물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지 않고. 그런데 결정은,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그렇게 상담을 해줬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해줬다 할지라도 결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일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일도 그렇고 저 개인의 일도 그렇고 책임은 그렇게 말해준 분들이 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해야 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조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도 책임지는 것은 바로 저고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물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좋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조언을 구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놀라운 진리에 대한 계시가 아니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내가 조언을 구하면은 정말로 더 확실한 것이고 너무나 정확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멘토링을 받고 싶은 그런 리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멘토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항상, 그 멘토가 항상 나와 함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걸 하고 할 때, 내가 모를 때 나를 늘 따라다니면서 그걸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 탁월하시고 정말 해주는 것마다 다 정확하고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해주시는 그런 멘토, 그런 리더가 나를 늘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은 정말 항상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항상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 리더가, 그 멘토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항상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어떤 걸 결정해서 나가든지,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해서 나가든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잘못된 것들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임마누엘, 그 위스어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신약의 성령님은 위스어스,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In us,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임마누엘보다 더 뭐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늘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것인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다면,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 그 태에 예수님을 태에 안고 계시고 태에 담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처럼, 그 동정녀 마리아는 몸으로 오신 육신이신 그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우리 심령에 영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함께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내가 가지고 계시다는 것.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에 태에 갖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심령 안에 지금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갖고 계시다는 것, 이건 놀라운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그 앞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할렐루야, 그와 함께가 아니라 in us입니다. in us.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with us가 아니라 with us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in us. 저와 여러분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다니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늘 따라다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더 높은 차원은, 내게 더 좋은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목사님, 따라다니는 거하고 함께하는 거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거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차이가 많습니다. 엄청 차이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놀라운 계시가 풀어져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놓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건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너무나 고맙고 황송하고 송구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유대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면은 그리스도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 세 개가 함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각각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교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우리 하찮은 이 종의 몸에, 이 사람의 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가? 아직까지도 그걸 믿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유대교에는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유대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17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날은 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그리스도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벌로, 불신했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음부로 그들이 떨어지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 또 믿는 자들은 똑같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면류관으로 되어 있어요. 면류관. 우리는 심판날에 그리스도 앞에 똑같이 우리가 서게 되는데,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이 서게 되는데, 불신자는 이제는 벌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은 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는지, 그 생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보상을 받게 되는, 상을 받게 되는, 그냥 종이로 쓴 상장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부분,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부분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부분은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 몸 중에서 영이죠. 그죠? 지금 제 몸이 예수님 몸과 똑같이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일단 아닙니다. 똑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혼은 예수님 혼과 똑같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혼은 예수님 혼과 한참 멀었습니다. 어떻게 멀었다고요? 한참 멀었어요. 우리 몸도 아니고 우리 육신도 아니고 우리 혼도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뭐겠어요? 우리 영이라는 거죠. 우리.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영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과 똑같은 부분이 바로 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죠. 이 영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내 영과 동일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뭐가요? 영이 그렇게 됐다고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 자,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고, 동일한 영으로서만 그 모습을, 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을 발전시키는 것, 내 영을 개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영적 성장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다고 할 때 내 영이 그만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취하며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육신적인 태에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그 태에 오신 것처럼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을 말하자면은 영적인 태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진보적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진보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놀라운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선거 때 보면은 오는 책자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는 그 선거 후보들에 대해서 안내 책자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과 내가 함께 있었다. 대통령과 이런 일을 함께 있었다. 대통령 이런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책자들을 많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국왕이 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과 영국 국왕이 한 자리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오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가슴이 철렁하겠죠. 내가 죄졌나? 가슴이 철렁할 텐데 나를 안내해서 미 대통령 자리와 국왕 자리 그 사이에 나를 앉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죠? 아니, 대통령이 이
이 세계를 아우르는 미국 대통령과 그다음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이 영국 국왕이 이 나라 와서 나를 초청해서 저 뒤 구석에 앉아도 괜찮은데 나를 끌어내서 그 옆자리에 앉게 한다는 것은, 그 옆자리는 영분이 앉아야 되고 국왕의 부인이 앉아야 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나를 딱 앉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얼마나 참 힘들었겠느냐, 얼마나 불안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영광스럽겠다, 어떻게 그 옆자리에 앉는지 정말 영광스럽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고 정말 훌륭하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지만은 그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뭐 감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울 수도 있겠죠. 정말 감사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good with us,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죠? 정말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도 영광스러운데 감히 시흥 출신의 신천동에 사는 나를, 그것도 옷을 입고 간 것이 그래도 최대한 갖춰서 입고 간 옷이 이런 건데 자꾸 뒤 구석에 앉아야 되고 맨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특별히 나를 불러서 그 옆자리에 앉혔다는 것,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정말 감사한 거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분이, 내가 그 옆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분들이 내 좌측에 우측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러나 그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좋지만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재교의 길로 인도하시 원하셔서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임마누엘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이 그리스도, 이 성령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남다를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런 계시가 여러분이 더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go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다른 말로 사신다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먼저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영광의 비밀입니까?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이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면 교회에서 그냥 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냥 진부한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이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정죄하는 일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이분이 영광의 풍성한 영광의 비밀이다 라고 그걸 깨닫고 그걸 인식하고 내가 늘 삶 가운데 사는 그 삶이 아닐지라도, 그냥 이것은 진부한 표현으로 내가 그냥 살지라도 이것은 내가 정죄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미국 대통령과 영국 국왕 사이에 앉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옆자리에서 늘 함께 있어서 그분의 조언을 듣고 그분의 말을 듣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억배만큼이나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비밀이 사실 내 안에 지금 와 계시구나. 이게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영광의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 아멘.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번 크리스마스 때 계시로 풀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그 가정의 그 자리에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존경하는 인물보다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자, 마지막에 보시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계시되고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이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은 평생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행위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정체성, 나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은혜다, 정말 은혜다, 내가 이런 자라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니,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니 라고, 그것이 은혜야, 정말 은혜야, 은혜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두만 강조해서, 우리의 두, 이것만 강조해서 행해야 돼. 두는 하라는 거잖아요. 행해야 돼, 행해야 돼,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래야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 두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비만, 정체성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두,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죠. 그러나 D 문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문장, 우리가 숨길 수 없고, 그것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것은 이 비, 우리의 정체성이 된 사람은 이 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그걸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저는 남자이고 여러분은 여자입니다. 제가 남자로서 남자답게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로서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아주 여성스럽게 자기를 꾸미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눈썹 그리고, 제가 눈썹 그리면 어떻게 했어요? 부자연스럽지 않겠어요? 제가 립스틱 바르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부자연스러워요. 저는 여기다 뭐 바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나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여자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자신을 꾸미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 그런데 뭐 은혜야, 은혜이기 때문에 또 은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그것은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정말로. 또 해야지 이런 사람도 근데 뿌리가 없는데 한들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28절 29절에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28절 29절은 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비전이에요. 비전. 어떤 비전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나는 전파할 것이고 각 사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권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권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뭔가를 권면하고 권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성도들까지도 나 좀 그냥 내버려둬요, 조용히 교회 생활 할래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28절에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왜 자꾸 날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냥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또 배우려지 않고 그냥 뭐냐면은 감정적인 터치만 받으려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냥 오면 그냥 만족하는 것, 눈물 흘리는 거로 어떤 감정적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가서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 다녔다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그걸 인식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렇게 하려고 그 비전, 그 목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비전과 목적은 뭐냐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29절을 말하고 있죠. 29절은 뭐냐면 미션, 사명, 선언문이에요. 28절은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사도 바울 어떻게 할 건지 사명 선언문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Good with us, 임마누엘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in us,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만대로부터 내 감췄던 비밀이 대신 이 그리스도가, 그것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영광의 소몽으로 와 계신 분이라는 것,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영 안에 내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분이 와 계시는데,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분이 와 계시는데 그분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시는지, 그걸 내가 알아가는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걸 인식하고 이번 성탄절을 보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